장로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기도에 세상에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주간입니까? 솔직히 TV를 듣고 뉴스를 보기가 부담될 정도로 별로 보고 싶은 내용도 없고, 그리고 봐봤자 짜증만 나고 보면은 안타까움밖에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죠? 뭐 뉴스를 들어도 즐거운 소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던 우리의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도 큰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적으로 심적으로 우울해질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우울증이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강릉하고 속초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강릉하고 속초에 가니까 뭐예요? 혹시 아세요? 이 뭐죠? 네, 튀김. 뭐 거기 가면 뭐 고기, 생선도 뭐 해가지고 뭐 튀겨가지고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시죠? 강릉 그쪽에 가면요 생선이나 뭐 이런 것들 막 튀겨가지고 나오는 튀김집이 있습니다. 튀김집이 아주 유명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이제 세미나가 강릉에서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미나하면서 식사를 거기서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 지금 여기는 그것이 없는데 보면은 뭐 하얀 남극에서나 잡을 수 있는 생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하얀 뭐 생선을 갖다가 주면서 그러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먹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싸서 우리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먹자고. 그래가지고 먹을 만큼 사가지고 가지고 들어갔어요. 가지고 딱 들어가가지고 먹으려고 하니까 어떨까요? 그 맛이 안 나요. 그죠? 튀겨가지고 바로 나왔을 때는 막 따끈따끈하고 막 그 튀김의 그 냄새가 확 풍기면서 맛있게 먹었는데 세상에 그걸 가지고 딱 숙소로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다 식어가지고 뭐만 나요? 비린내만 나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반 정도는 버린 것 같아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기억이 생생한데도 불구하고 숙소에서 한 시간 정도 왔나요? 와가지고 먹는데 다 식은 튀김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맛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맛이. 그래서 튀김은 그 앉은 자리에서 튀긴 거 먹어야 참 맛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죠. 그죠? 전 같은 것들도 뭐 같은 튀김 음식이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별로 호박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호박전을 저거 무슨 맛을 먹지 했었는데 그런 거 안 먹었어요. 전혀 먹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사역을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신방을 하고 하다 보면 호박전이 나와가지고 그거 먹었는데 어느 날인가 그것이 얼마나 맛있던지 저쪽에서 튀겨가지고 탁 나왔는데 그 호박전 하나를 먹는데 호박이 왜 이렇게 달아요? 너무 단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박전이 이렇게 맛있구나 라고 깨닫고 그다음부터는 호박전이 그 맛있는 맛을 알고 난 후에는 어디 가가지고 호박전을 먹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네. 아무튼 괜히 얘기했네요. 아무튼 이 맛있는 것도 지금 갓 튀겼을 때, 갓 만들었을 때가 가장 맛있는 거예요. 음식은 바로바로 만들어가지고 바로바로 먹을 때가 정말로 맛있는 것 같아요. 그죠?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그죠? 과일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열대 과일을 많이 먹습니다. 뭐 바나나도 먹고요. 뭐 두리안도 사다 먹고요. 많이 사다 먹는데 현지에 가가지고 직접 거기서 익은 것을 따서 먹는 것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여기서 맛있는 과일을 사 먹는다고 해도요. 현지에서 먹는 것하고는 또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직접 따서 먹으면 정말로 다릅니다. 갓 조리된 음식이 맛있는 것처럼 또 갓 따가지고 먹는 그 즉석의 과일이 맛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지금 현재의 신앙을 늘 기억하며 현재의 신앙을 유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이 멋진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거에는 때가 있어요. 때가. 그죠? 우리 그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모든 것에는 때가 있나니 뭐 할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고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삶 속에도 때가 있어요. 때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 받은 은혜를 나눠야 할 때, 그리고 이 받은 은혜를 나눴으면은 이 받은 은혜와 함께 많은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많은 사람과 함께 누려야 할 때, 이런 때들이 있어요. 오늘 그 때 중에서 오늘의 때는 무슨 때냐? 어떤 때요? 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무슨 때예요? 이 때는 싸울 때가 있어요. 싸울 때가, 싸움박질할 때가 있어요. 자, 그때 잘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은 8절에 보니까요.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뭐 아니라 그때에 싸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에 어떤 상황과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보니까요. 12장에는 6월절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의 때가 나와요. 6월절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이후 이 바로가 그를 나가라,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당장 나가, 그래서 쫓아내듯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6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뭐예요? 그 다음날부터 이제 무교병을 먹게 되어지죠. 예? 그 부풀지 않은 떡,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무교절을 이제 첫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장면이 바로 13장에 곧바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자가 있었죠. 누구요? 바로가 후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군대를 전직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추적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홍해에 이르렀고,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갔지만 그것을 따라가던 이 애굽의 군사들은 물에서 수장되어져 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14장에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추적했던 저 원수들을 홍해의 물로 수장시켜버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도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15장에 나오고 15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끄트머리에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와요. 마라에 갔는데 그곳에서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불만을 하죠. 그렇죠?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바로 전에 뭐가 있었어요? 홍해동화 사건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장 눈앞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15장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라의 쓴물도 하나님께서 이제 단물로 바꿔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16장에 가서는 그들이 또 불평불만을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은 큰 가마 옆에서 고기 덩어리들 마음대로 우리가 건져서 먹었었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마음대로 떡을 구워가지고 먹었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랬었는데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누가 이 일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쨌든 이런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며 징계하십니까? 아니요, 징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는 아침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그들이 떡과 그리고 고기가 이 사이에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에 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또 물이 없어요. 또 물이 바라는 곳에 왔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는데 그곳에서 머물러 있다 보니까 물이 없네요. 그러니까 또다시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또다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터뜨려 내시죠. 내게 하시죠.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이 바로 17장의 모습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마다 그들의 호소와 그들의 간절한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채워주시고 계신 장면들이 이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토로해요? 원망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서야 하나님 계신가 보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말렉과의 전쟁과 그리고 승리가 있는데 한번 그러면 17장에 1절부터 오늘 1장 하는데 7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네, 다같이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오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으며. 아멘. 자, 마지막에 보십시오. 마지막에 보니까요, 그들이 누가 다투었습니까? 누가 다투었어요? 네, 모세와 더불어 다투었어요. 모세와 더불어 다투었다라는 뜻의 다툼이라는 뜻이 바로 마사, 무리바라는 뜻이 바로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툼이라고 그 지명을 차라리 만들어버렸어요. 자, 이 다툼은 왜 나타난 거예요? 왜? 보니까요,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출애굽시켜줬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매일같이 인도해 주셨죠. 홍해를 건너게 해주었죠.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줬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고 있죠. 그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의심이라는 게 있어요. 의심이 생겨가지고 뭐예요?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했다는 거예요. 의심.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너희들 알아서 가 내버려두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었으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를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있었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다투었던 이유는 뭐예요? 의심.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신이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면서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도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지금 현재에 무언가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어떤 것이 나의 삶에 문제가 있는지 이거에 집중해서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거? 하나님 저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 삼은
라고 말씀만 하시지 저한테 해주시는 게 뭐가 있어요? 이것도 제대로 안 해주시고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였다면요, 그 은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더 깊이 깨닫고 묵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면서 10 문둥병자가 돌아갔지만 한 명만 찾아와서 다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사례를 표하였던 것처럼,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없냐? 감사하는 자가. 예,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커녕 눈앞에 뭔 문제가 생기자마자 뭐요?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게 누구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죠? 우리의 모습도 뜻밖의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라고 불평과 불만하고 있었던 그때, 의심하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역사하십니다. 이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의심과 다툼이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 하나님이 와서 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 의심과 다툼이 있었던 그때, 내가 은혜를 주었고 내가 많은 것들을 너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끊임없이 의심하네? 끊임없이 나를 믿지 못하네? 라고 보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말렉을 보내어 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 백성이냐면요,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 애굽에서 나와서 마라에 쓴 물 있고 그 다음에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르비딤에 이르렀어요. 거기에서 지금 불평과 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르비딤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는데도 불평과 불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밖의 족속을 보내주는 거예요. 어디요? 이 아말렉.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있는 아말렉 족속을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그 문제거리를 그냥 여기에서 그냥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보내어 주셔서 그곳에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한번 아래 한번 읽을까요? 은혜를 받고 시작. 은혜를 받고 세상의 경험에서도 의심과 다툼이 있다면 반드시 영적, 이게 바로 아말렉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전쟁. 아말렉 족속은요, 언제 그 끝이 났는지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하고요,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데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랬던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이요, 저쪽 저 지역에 거한다고 했지만요, 저 지역에 있었지만 나중에는 애굽으로 쫓겨나기도 하였고 아말렉 족속이 저쪽 아라비아 광야로 쫓겨나기도 하였던 그런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제대로 거처도 없어요. 반유목 민족입니다. 유목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리고 때와 상황에 맞춰서 탈취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도 집단이죠. 강도 집단 한마디로. 그랬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요, 앞으로 출애굽기 뒤로 가면 계속 끊임없이 이 아말렉 족속이 나오는데요, 이 아말렉 족속이 뭔 일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가만히 내려두지 말아라,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켜라 라는 헤렘 전쟁을 선포한 첫째 민족이 저 아말렉 족속이에요. 헤렘 전쟁이라 하면요, 한 생명도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짐승의 생명까지 다 걷어들이라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헤렘법이었는데요, 이 헤렘의 명령이 있었던 족속이 바로 저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저 아말렉 족속은 사단마귀를 대표하는 족속이 저 아말렉 족속이에요.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끝까지 조조조조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출애굽한 민족을 쫓아다니면서 뒤에 좁은 행진을 하고 있으면 뒤에 처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들을 어떻게요? 잡아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갔던 족속, 끊임없이 괴로움을 가져왔던 족속이 저 아말렉 족속입니다. 나중에 다윗 왕에 의하여서 한번 크게 멸절을 당합니다.
사울왕이 저들과 더불어 싸웠는데 저들로부터 탈취되었던 양과 소와 이런 살찌는 것들을 내버려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헤렘을 명예하였는데 그것을 남겨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거 뭐냐? 라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뒀어요. 라고 했던 그 싸움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헤렘 명령을 내리셨던 족속. 그게 아말렉 족속인데 이 아말렉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그들과 더불어 싸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9절, 여러분 10절, 다 같이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다 같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이 내용이 모세의 준비예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전쟁이 발발했어요. 이 전쟁이 왜 발발했다고 했죠? 언제 발발했다고 했죠? 그때에 어떤 때에? 불신, 의심과 다툼이 있었던 그때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준비해라 라고 하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떤 준비가 있느냐 봤더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들을 위하여서 사람들 때까지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장군에게는요, 너는 사람들과 더불어 나가서 그들과 전쟁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영적인 리더십이었던 이 모세는 뭐 하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모든 전쟁을 지도하고 이끌고 뭔가 싸움의 영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줄 알았는데 모세는 뭐예요? 자, 내일 9절 하반절입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너는 가서 싸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군사훈련을 잘한, 군대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까? 아니요. 엊그저께 노예로 살다가 엊그저께 나왔잖아요. 엊그저께. 며칠 되지 않았어요. 며칠 되지 않아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어떻게 사나, 어떻게 뭘 먹나, 마실 거 먹나 이러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한마디로 진짜 말씀대로 오합지족이죠. 오합지족. 당나라 군대죠. 완전히. 그런 당나라 군대를 데려다가 지금 여호수아는 너 가가지고 싸워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가 나왔으면은 아니 목숨이 좌지우지하는 그 상황에 먼저 가서 리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리드를 해야 될 리더가 자기는 뒷짐 짓고 어디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자기의 안전만 보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올라갈 테니까 너는 그걸 싸워? 라고 합니다. 일단은 가서 명령대로 합니다. 보니까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순종하는 여호수아죠. 아말렉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갔네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네,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그죠? 손을 드는 것이 무슨 행위입니까? 손을 든다는 행위가? 네. 어떤 행위예요? 손을 든다는 행위가? 전부여 의지 없어서 뭐요? 네. 손 들고 없니? 손 들고 온대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천부여, 손 드는 이유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뜻이 무슨 뜻이에요? 네. 하나님, 내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나를 붙잡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나를 보호해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손들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니 제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주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십시오 라고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궁극의 끝에 가면 끝에 갈수록 우리는 손을 들을 거예요. 우리가 쉽게 손을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사람도 찾아보고 내가 돈도 구해보고 내가 뭔가 해결 방안을 모색해 봤는데 아무런 소용도 없더이다. 이것이 다 시행되어지고 포기되어지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손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저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오합지졸이지 않습니까? 당나라 군대 아닙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모르니까 누가 하십시오?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라고 하며 의뢰하고 맡기는 행위가 손드는 행위예요. 이렇게 이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렸더니 아말렉이 이기네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 모세도 사람 아닙니까? 그죠? 모세도 사람이에요. 그가 영적인 리더십이 있다고 하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합심 기도의 힘이 바로 이게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지금입니다. 이 보니까 12절 보니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자 돌멩이를 가져다가 모세 밑에 놓아요. 그리고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높이 단을 쌓아서 올려 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손을 들면 그 옆에서 양쪽에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잡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붙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를 하니까 모세의 손이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긴다. 예. 쳐서 못 찌르느니라 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죠? 모세 혼자서 기도하는 것들이 불가능했어요. 지금까지 모세가 16장까지는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불평불만하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뭘 시키는 거예요 지금? 노란 글씨 맨 위에 뭘 시키는 거예요? 합심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 이 합심기도의 현장을 보십시오. 합심기도의 현장. 여호수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군대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네, 전장에 있어요. 전쟁터에 있어요.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꼭대기에 있어요. 산꼭대기. 근데 여호수아와 군대들은 어떻게 해요?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몸으로 부딪히고 싸우는 일을 하고 있고 아론과 훌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뭘 해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의뢰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뢰하고 있는 이 사건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뭐 하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호수아와 군대가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의 현장에서 승리를 해야만 되는데 이 승리의 현장에 보니까요.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 그 기도의 결과가 확인되어지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전쟁터였다는 거예요. 전쟁터. 즉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올리면은 이기고 내리면 지고 지금 기도의 모습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이유는 삶 속에서 이 영적인 전쟁의 터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갈등과 불만이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요. 근데요, 이 기도가 있어야만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나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승전보를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나의 삶의 전쟁의 승리인데,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은, 손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면은, 합심기도가 없었다면은 이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겠죠. 패전할 수밖에 없었겠죠. 구원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었겠죠. 합심기도의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디에요? 전쟁터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날 하루의 삶을 승리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삶은 언제 시작되어지냐? 바로 기도하는 순간. 기도함으로 나의 삶이 확증되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온전히 참된 평화와 평강과 승리가 확보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승리만을 원했던 지금까지의 삶은요, 눈앞에 뭔가의 문제만 있으면 또다시 불평불만할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끊임없이 문제만 생기면 불평과 불만을 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너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줄게 하며 가르쳐준 것이 바로 이 아말렉 사건이에요. 이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하는 자만이 진정한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겠구나 라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산꼭대기에 있었지만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전쟁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 기도의 현장이 뭐예요? 믿음의 실체가 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기도하는 자는 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어떻게 되기를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네? 누가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충만해서 믿음이 출출출 넘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현재, 믿음이 나의 삶 속에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판가름하는 것이 뭐냐?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것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믿음 위의 선자예요. 기도하는 자가 참 믿음을 발현시키는 자이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승리를 늘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승패는 기도의 힘입니다. 내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의 해결, 문제의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 있다? 기도의 현장. 기도하는, 무릎 꿇는 그 현장, 손을 높이 들었던 그 현장,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였던 그 현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던 그 현장, 그 현장이 아무것도 하는 것 같고, 지금 여기에선 전쟁이 나타서 난리의 법전이 문제인데 너는 지금 뭐하고 있니? 라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는 원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믿음이 나타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읽었던 내용인데요. 시작.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의 일이 있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이 된다. 예.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 승리의 귀한 일들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예,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인하여 온전한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하나 사목소리 기도할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알려 주옵소서.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전쟁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의 삶,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복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알려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나타나는 자들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기도가 무엇인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